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살아온 날만큼 익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생활의 날들이 이렇게 쌓여가면 익숙해진 삶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은 변화가 없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아보시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익숙해진 삶을 살고 계신가요? 시골의 농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올해가 지난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기 시작하면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매일의 삶이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날들을 맞이합니다. 매 시간 우리는 처음 마주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없으시죠? 처음이죠. 익숙한 예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처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익숙해진 듯한 시간 속을 살다가 어느 날 익숙하지 않은 삶의 일들이 우리 삶을 불쑥 찾아옵니다. 미리 예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불청객처럼 삶 속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을 샀는데 설마 이번 주에 내가 되겠어 했는데 갑자기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언제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발표 날 보고 그 다음날 예배 안 오면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고 내가 예상해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스럽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그런 일이 오면 그래도 감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면 혼란스럽죠.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경찰이 목사님을 찾아오죠. 문을 두들깁니다. 노크를 하면서 목사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이 오늘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전혀 놀라운 눈빛을 보이지 않고 그랬군요.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이 목사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의 성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그 정의로움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잘 준비하고 계셨고 자기 감정이 잘 준비된 분이었지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며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이지만 막상 삶의 불청객이 찾아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를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예.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죠. 틀린 말이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내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길을 걸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내가 당황하고 내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힘들어? 기도해. 내 입에서는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데 기도해 라고 했으면 여호수아 1장이 얼마나 짧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서 1장은 단 2줄이면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그 생명의 연수를 다하고 그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수종들던 비서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를 다시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한 세월을 통해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나라, 잘 되어 있는 민족,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도자의 길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구나. 그래, 나도 이쯤 되면은 한 자리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내 자식 같으면 종아리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변덕스럽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제 그런 민족에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한번 기어 올라와 봐라.
전쟁이 뭔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순탄, 형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험난의 연속일 것이 분명한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갈렙도 있는데 왜 접니까? 왜 하필 저는 몸종에 지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인데 왜 하필 제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오늘이라도 지도자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자신의 감정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어서 귀를 닫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이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귀를 닫아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절망스러워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지라도,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두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10절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10절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살리는 말씀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주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또 복권에 마음이 열려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로또 숫자의 눈이 열려 있듯이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안함, 좌절, 절망을 이기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보다 더 극한 고난을 받은 사람 이 중에 계신가요? 예수님 빼고 욥보다 더 극한 삶의 상황에 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욥에 대한 존경함이 올라옵니다. 근데 욥기에서도 욥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욥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 주님 동의합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눈,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삶의 태도가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봅니다. 하나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기복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요구하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귀를 먼저 여는 것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수록, 불확실할수록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여호수아야, 너 모세에게 훈련받은 게 그것밖에 안 되니?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나 너하고 함께 못 하겠다. 나를 대신할 지도자로서 너 능력이 없어. 이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비전과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계획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보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으로 부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요, 복이요, 성공입니다. 성경적인 성공, 성경적인 복, 성경적인 성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성도의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성공하면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계획대로 사업도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복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시편 94편 11절에서는 허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공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발맞추어 가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침내 성공이 아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려고 사람들 치유했냐? 그러려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냐? 너나 구원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침뱉음 당하시고 매맞음 당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야, 우리 계획대로 됐어. 성공했어. 예수를 죽였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였습니까?
그들이 성공했다고 자축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예수님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욥을 보십시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안에 자신의 인생을 맡김으로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를 제거하고자 했던 형들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므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로또 번호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세상에서의 명예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비전에 두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요셉이, 욥이,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인생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아마 2절과 4절의 말씀을 요수아에게 주었을 때 요수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 아니지. 이 백성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보자.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내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내 뜻과 계획이 실패한다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계획 안으로 쫓아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제2, 제3의 여호수아와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시작.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알고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심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뭔 줄 아니? 너는 힘없는 지도자, 나약한 지도자가 아니라 나의 비전을 품은 지도자야. 나의 비전을 품은 지도자야. 그리고 나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주어. 5절과 6절 말씀의 문장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어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에는 내 인생의 주어는 당신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그래, 그래, 내가 너의 주님이지.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고마워.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어였고, 돈이 내 인생의 주어였고, 권력이 내 인생의 주어였고, 세상 명예가 내 인생의 주어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패했다면, 그래서 좌절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앞날이 불투명하다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가지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책임질까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편안해지시고 우리도 편안해집니다. 따르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고 따라오면 앞장서 가는 사람이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 가십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만 따라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답니다. 시작. 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발맞춰 갈 수 있는 믿음. 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7절과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맹신적인 믿음, 광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믿음은 믿음인데 가짜 믿음, 어떤 게 가짜 믿음입니까? 맹목적인 믿음, 맹신적인 믿음, 광신적인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아닙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는 하나님인데 내용은 다른 종교예요. 내용은 자기 숭배예요. 내용은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사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숭배로 바꾼 이들,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믿음이 중요한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한 거룩한 투자가 말씀 묵상입니다. 주식 투자도 중요하죠.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믿음을 위한 거룩한 영적인 투자,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오면은 뭘 자랑할까요? 세상에서 잘된 것 자랑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키운 내 믿음의 근육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근육을. 왜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는요, 주일날 교회 오면 돈 벌었던 거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고, 지난주에 내가 부동산 투기해서 얼마 벌었고 자랑합니다. 되는 교회는요, 지난주에 내가 말씀으로 살았더니,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실천했더니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 간증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그런 간증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 감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중용의 삶이란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과한 부분은 드러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삶의 거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맑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의 로또는요, 숫자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균형 감각을 잡아갈 때 성경은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근거한 중용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9절의 말씀에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살아보지 못한 매일매일이 다가오는 삶이 불안하고 또 때로는 염려되고 걱정되시는가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덮어버립시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덮어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 어찌 되었든 나는 주님만 쫓아가리라. 어찌 되었든 나는 하나님의 걸음만 바라보고 뒤쫓아가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냥 익숙했던 매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영광의 날들이 됩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 품고 또 한 주간 올해 남은 날들, 내 인생에 남은 날들, 승리하는 날들을 만드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주어가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끌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믿음만 가지고 쫓아오라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